구약 성경 룻기 4장 1절로 8절 우리 다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오늘은 투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죠? 예. 좋은 투자는 유익합니다. 잘못된 것에 투자는 어려움이 있지요. 저는 얼마 전에 한 남자를 알게 됐습니다. 그 남자는 참 반듯하고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든지 아주 야무치게 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잘 알지 못하는 전문적이지 않는 분야인 주식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고 큰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혹 여러분의 상황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번 포기한다. 2번 될 대로 되라지 이렇게 한다. 3번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도전해본다. 4번 모르겠다. 2번 3번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도전해본다. 좋아. 그랬어요. 그 사내가 공부해가지고 도전해가지고 대박을 친 수준까지는 안 갔는데 돈을 상당히 벌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휴대폰을 보고 주식한다고 하니까 부인이 당신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갈라서자. 그래서 갈 길을 달리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최근에 몇 년 전에 자기 친구가 심근경색을 경험해가지고 친구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서 스텐트를 박았어요. 심장에. 그래서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 5기로 공부해가지고 주식을 투자했던 그 형제가 똑같은 증세가 온 거예요. 그것도 새벽 안 보이죠? 새벽 3시. 자기가 119에 찾아가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살았어요. 새벽 3시에 그가 보통 사람들 새벽 3시 어떤 시간입니까? 새벽 3시 그가 잠들었다면 그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자기가 자기 친구 정세를 아니까 자기도 그러니까 가서 119에 가가지고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 가서 수술하고 살았어요. 사람이 좀 달라졌다고 옆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는 한때 세례를까지 받은 사람인데 지금은 냉담하게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야, 우리는 갈 데가 있다. 그런데 너는 갈 뻔했는데 갈 데도 없이 신앙생활 안 하고 준비 안 하다가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하면서 계속 묻는 거예요. 기분이 어때? 기분이 어때? 그런 일을 당하니까 기분이 어때? 기분이 어때? 무슨 생각이 들었니?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안 들었다고. 예,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시원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조영 씨는 참 눈을 못 감았을 것 같다. 그 많은 돈을 두고 어떻게 했을까? 그랬더니 또 옆에서 이병철 씨는요, 뭐 딸들이 뭐 좋다는 거 다 했는데 그래도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것에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두고 어떻게 눈을 감았을까?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삶의 마지막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새벽 3시에 많은 이들이 잠자다가 심근경색이나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거죠. 오늘은 그런 얘기들을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구원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구원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1절 2절에 보니까 보아스라는 남자가 나오는데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거기 앉았다.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짜가 지나가는데 보아스가 그에게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았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그랬습니다. 어디에 앉았다고요? 성문에 앉았습니다. 성문에. 이스라엘 가니까요, 성문이 이랬어요. 저를 보세요. 성문이 있으면 성문 옆에 이런 의자는 아닌데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면 거기 성문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시장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시장. 물건도 사고 팔고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는 어떤 얘기입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돌잖아요. 카드라 통신도 있고 그죠? 카드라 특파원이 너무 많은 곳이 시장이야. 예? 부산 카드라, 뭐 덕포동 카드라, 뭐 영도 카드라 통신이 너무 많아서 얘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떠도는 곳이고, 그리고 그 성문에는 앉아서 재판이 이루어진다.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잘못한 거 잘한 거 그때 이제 장로들이 그 재판 결정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판사 중에 판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 중에 하나님, 왕 중에 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판사로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이 마지막 판사로 우리 인생의 판결을 하실 때 죄인은 머리를 드시오. 죄인 김윤선 씨는 머리를 드시오. 그런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판사 하나님 앞에 머리를 딱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어떻게 자신 있냐?
자신 없으면 바로 지옥 가는 거야, 바로. 그런데 법정에서 뭐라 그럽니까? 최후 변론하라고 판사를 바로 보라 하잖아요. 그러면 판사가 딱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 다. 알겠죠? 쓸 때 고개를 들라. 김윤철 씨 고개를 들라. 예? 세미양 고개를 들라. 정재철 고개를 들라. 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어서 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구원을 위한 시간을 얼마나 투자했는지 하나님 다 세만다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래서 형제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또 그 아들 기럝과 말론도 죽고 여인들만 남았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토지를 팔아먹었다고. 팔아먹었어. 그런데 이스라엘은 토지를 영원히 팔고 살 수 없어. 왜?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50년 되면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돼.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와 또 그 아들의 부인 룻이 50년 동안 살 수가 없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에 고엘 제도가 있는데 친족 중에 누가 그 값을 지불하고 그 토지를 사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먹고 살라고. 그것을 고엘 제도라 하는 거예요. 고엘 제도. 멋있죠? 예. 지금 그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고엘 제도는 토지를 사서 토지를 팔아먹은 사람이 살기 어려워서 팔아먹은 우리 그 친척이 경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기업 무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했다고? 성문에서 했다고. 성문에서. 그런 일을 했고, 또 하나는 우리 형님이 돌아갔었어. 우리 형님이. 근데 우리 형님이 후손이 없이 돌아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생이, 알겠죠? 동생이, 혹은 그 친척 중에 동생 되는 사람이 그 형수님과 결혼을 해서 그 형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그래서 그 형님이 그 민족 가운데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형님의 대를 이어주는 제도가 고엘 제도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기업을 상실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업, 천국 갈 수 있는 기업을 죄로 인하여 상실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기업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물어주셨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예수 믿는 이런 정신을 수천 년 전부터 이스라엘 사회에는 성경으로 하나님이 제도화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지난주에 참석 안 해서 잘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남자 셋이 지금인 요르단 있잖아요. 요르단 지역 쪽에 있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모압. 그 나라로 이 세 부부가 아버지와 아들 둘, 엄마와 이렇게 내려갔다 이 말이죠. 네 명이. 그런데 거기서 아들 둘이 모압 여자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죠. 알겠죠? 그리고 6명이죠, 총. 6명인데 남자 3명이 목숨 있는 세상을 떠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자만 3명 남았어.
한 사람 시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두 사람은 모함 여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함 여자 둘을 이제 이 뭐 자식이 있어야 다시 결혼을 시킬 건데 자식도 엄마에게는 자식도 없으니까 청상 다른 남자 만나서 찾아가라고 엄마가 이 두 며느리에게 그래 권유하니까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내가 젊은 나이에 혼자 돼서 살 수 없다. 그래서 남자를 찾아갔고 루시라는 다른 며느리는 내가 어머니 혼자 두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잡으로서 끝까지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을 겁니다. 나를 어머니를 떠나서 내 동족을 따라서 남자를 찾아 가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끝까지 어머니를 따랐다. 복양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저 외국 모함 나라는 곳에 뭐 땅도 없고 먹고 살만한 것도 없고 남편도 아들들도 다 죽었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굶어도 내 고향 베들레헴, 내 나라 베들레헴 가서 죽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이 말이죠. 알겠죠? 누구 왔다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형제가 목숨을 먼저 죽으면 땅을 물어주든지 땅을 물어주거나 또 그 부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대를 이어주는 이런 고엘 제도를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이 사회가 막 어려워지지 않도록 다 함께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딱 법적으로 성경에 딱 법적으로 명령을 내려놓았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 일을 지금 하려고 이 보아스라는 남자가 성문에 앉아서 자기보다 가까운 친척에게 네가 엘리멜렉의 토지를 네가 사줘야 할 거다. 응?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양식 팔러 간다, 쌀 팔러 간다 그랬어요. 쌀이 없는데 쌀 팔러 간다 그래.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엄마들 그래 했잖아요. 쌀 팔러 간다. 우리가 말하는 쌀 팔러는 쌀이 많이 있어서 쌀을 주고 돈을 받는 거 쌀 팔러 간대. 엄마들은 거꾸로 말하더라고요. 아시죠? 예. 그러니까 팔아라는 거예요. 형제 엘리멜렉의 토지를 보아스라는 사람보다 좀 앞선 친척이 한 5촌 되는 사람, 뭐 4촌 되는, 자기는 5촌이라면 4촌에게 네가 팔아주라. 그래서 보아스 나오미와 룻이 잘 살도록 해주라. 그러니까 그래 해야지 이러니까 보아스가 하는 말이 네가 땅만 팔아주는 게 아니고 우리 사촌 누가 죽었으니까 그 혼자 된 여자하고 같이 결혼해야 된다.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부인도 있는데 또 부인을 맞아 해야 되니까 아마 스태미너가 딸려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보다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 해서 안 하겠다는 거야. 자기가 해야 될 의무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법적으로 딱 명령해 놨어요.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신을 벗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신을 벗어주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의 권리를 자기 사촌이잖아요. 그럼 5촌에게 혹은 6촌에게 권리를 넘기는 거예요. 좀 비겁하잖아요. 예. 그래서 보아스가 그 신을 받고 그 토지를 팔아주고 물어주고 사주고 또 그 아내 룻도 아내로 맞아주는 그런 일을 기꺼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오늘의 얘기는.
자, 그런데 성경은 이제 저를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런 행위를 이 보아스가 형제의 토지를 먹고 살 수 있도록 토지를 사서 자기 돈을 들여 토지를 사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주고, 그 다음에 혼자 된 여인을 다른 뭐 남자들로부터 지켜주고, 또 형제 사촌 형의 후손을 낳아서 사촌 형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행위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잖아요. 이런 행위를 의로운 행위다라고 말하는 거래요. 의로운 행위. 자, 지하철에 연세 드신 분이나 어린아이가 떨어져 있어서 그 사람을 건져주고 자기가 미처 못 빠져나오고 지하철에 다쳐서 죽으면 국가에서는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표창하잖아요. 그 사람이 죽었지만은 의사자라는 이름의 명예를 붙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이 땅에 대한민국 안에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예. 또 시간이 막 지나면 또 어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외로운 여인을 도와주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해서 도와주는 이런 삶을 의로운 행위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이런 행위가 영원히 이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을 뭐 소유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젊은 날을 투자하고 제 예를 들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럼 이 땅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부자 된 사람이 누리는 기업과 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다 남주고 해주고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까지 안 이어진다면 나는 바보잖아요. 나는 손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자를 돕고 외로운 사람을 돕고 사회 약자를 돌본 이 사람의 행위도 의로운 행위다라고 보고, 또 젊음을 들여서 그런 삶에 자기 삶을 들인 사람도 의로운 삶이다 그러면서 영원히 이어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지금 보아스가 하는 행위를 의로운 행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했듯이 보세요. 의로운 행위는 내 지갑을 열어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도 의로운 행위고, 또 하나는 우리 김윤선 씨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어떤 사건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너무 힘들어. 그런데 옆에 있는 김남순 씨가 아유 요즘 얼굴이 와 그랬어. 이리 오소. 날씨도 더운데 시원한 냉면 한 그릇 내 대접할게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람이 내 마음이 지금 무너져 있는데 날씨도 덥고 막 마음도 상하고 날씨도 덥고 죽겠는데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어찌 알고 그러지 그러면서 냉면 한 그릇 탁 서두르니 또 이제 커피 한 잔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커피 한 잔 탁 먹으러 가니까 또 분위기가 탁 좋은데 뭘씩 뭐가 거영이 이래 주거든. 이거 뭐야 이러니까 우리 집 팔았어. 집을 팔아서 좀 이문을 남겼는데 내가 이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어려운 사람들 돌보라 했는데 내가 남순 씨 윤순 씨 생각이 어제 저녁에 나고 꿈도 꾸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윤순 씨한테 이거 얼마 안 되지만은 주라 하신다고 이거 받으시고 힘을 내라고. 그러면 막 눈물이 나고 막 그 상한 마음이 다 치유가 되고 회복되거든. 이런 행위를 따뜻한 말로 상대방을 위로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것도 의로운 행위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연결된다고?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없다? 영원히 이어진다? 영원히 이어진다. 자, 그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영원히 이어지는지.
제일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19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내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8절 찾았지요? 예. 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이 무슨 얘기냐면 이 마지막 날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성문에 앉아서 하나님 재판장으로 오셔서 김윤선 씨 고기를 드시오. 그러면 김윤선 씨가 죄를 많이 지었어. 그러면 재판관 왕을 떳떳하게 보겠습니까? 못 보겠습니까? 못 보지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지만 변호사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면 변호사가 다 변호하잖아. 그 예수님인 것은 그거거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왕이신 하나님이 오늘 읽었거든. 와서 심판할 때 고개를 들라 그러면 변호사가 없으니까 자기가 다 해야 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변호사가 예수님이 우리 변호사거든. 그러면 판사가 재판관이 고개를 들라 그러면 변호사가 하나님 이 사람은 죄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피 흘려 다 값을 지불했으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하고 변호사 예수님이 딱 말해준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 재판이 지금 열려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재판정에 선 사람들이 피고인이 어떤 옷을 입었어? 8절 보세요. 8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자, 거기 딱 표시를 해놓고요. 성경 한 절 더 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그 7절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으므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이 짐은 뭐냐면 하늘나라에 결혼식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결혼식이 있는데 신부가 무슨 옷을 입었다고?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저형 결혼할 때 드레스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저제는 그거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런데 이게 뭐냐 하고 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신약성경 36쪽 앞에 마태복음 22장 찾았어요? 22장
다 찾아야 지나갑니다. 한 사람이라도 안 찾으면 못 지나갑니다. 22장 1절로 14절이죠. 봅니다. 또 한 절씩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천국은 뭐하고 같다고? 결혼식이라 이 말이에요. 결혼식. 에? 자, 보세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인생에 가장 화려한 때는 언제다? 결혼식 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생이 결정되는 것도 뭐다? 결혼식이다 이 말이에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도 우리 삶과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삶의 실제적인 얘기가 성경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실제적으로 성경과 관련된 삶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천국은 뭐냐? 천국은 혼인잔치가 같다라는 거예요. 예. 자, 3절 제가 있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네그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예, 됐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다시 요한계시록 19장을 돌아가 보세요. 자, 7절,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됐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렇게 다양하게 묘사를 해요. 목자와 양으로 묘사해요. 목자는 양을 이제 돌보는데 부자는 직접 나가서 양을 돌보지 않고 돈을 주고 목자를 고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목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만 원 받기로 하고 이제 부잣집에 양을 돌본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안 그러면 한 마리가 곰에게 잡혀 먹었어. 그러면 이 목자는 다시 목자라는 직업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양을 어떻게 하겠어요? 잃어버리겠어요? 안 잃어버리겠어요? 절대로 안 잃어버리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우리는 양, 그렇게 묘사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면 하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지. 그러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원나무에서 진액을 영양분을 줘야 열매를 맺어요?
영양분을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임금, 통치자, 우리는 그분의 백성. 그리고 고대 전쟁에는 왕이 대신해서 전쟁을 나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전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얼마나 안전하겠어. 그렇게 묘사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쏙쏙이면 호적에 파버려요. 진짜 자식을 호적에 파는 집이 있다면 그 자식이 정말 자식같이 안 했든지 막 부모를 막 수천 번 수만 번 속을 썩였든지 아니면 그 아버지 엄마가 인간이 아니든지 안 팝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니까요. 안 판다니까. 절대로 호적에서 안 파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한다라고 말해. 생명책에. 그리고 가장 피날레, 가장 친밀함을 표현하는 게 뭐냐면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신랑, 우리는 신부. 아버지와 아들은 일촌입니다. 목자와 양은 그 월급하고 관련도 있습니다. 알겠죠? 왕과 신하는, 백성들은 뭐 또 그 권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랑과 신부는 뭐라고? 천수가 있어 없어? 천수가 없어. 부부 싸움은 뭐라 하고? 칼로 물베기라. 그만큼 치밀한데 성경은 지금 어떻게 얘기한다고? 우리 인생을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하늘나라에 웨딩드레스가 있어. 근데 웨딩드레스를 입는데 이 하늘나라 웨딩드레스는 어디서 준비하느냐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김윤선 씨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늘나라에 입을 웨딩드레스를 준비한다 이 말이야. 무엇으로? 의로운 행실로 준비한다 이 말이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실오라기 하나 안 만들어져. 늘 형님한테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러면 안 돼. 그게 의로운 저기 웨딩드레스가 웅금웅금해져. 부족해도 웃지 말고 부족해도 격려하고, 지금까지 그래 했잖아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해. 그것이 지금 웨딩드레스가 준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더 이거 있잖아요. 웨딩드레스에 뭡니까 이거 꽃처럼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되잖아. 그런 거 준비하려면 속이 썩어도 당신이 최고요. 격려도 하고, 그런 어려운 행실 말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형편이 좀 남아서 샘물처럼 흘러보낼 수는 없지만 좀 쪼개어서 어려운 사람들도 좀 돌아보고, 또 지나가다가 저기 새까매가지고 이거 하나 사줬어. 난전에 파는 할머니들이 있잖아요. 이 옆에는 젊은 사람이 있고 옆에는 나이 든 사람이 있는데, 젊은 사람 것이 좀 물건이 좋아 보여. 혹은 좀 싸. 그런데 나는 좀 나이 든 분에게 물건이 좀 안 좋고 약간 한 500원 비싸도 그 사람이 사주는 것이 그게 뭐라고? 그 의로운 행실이라 이 말이야. 그리고 남편이 몸이 아프거나 혹은 일찍 돌아가신 여인들에 대해서, 혼자 된 여인들에 대해서, 또 부모 없는 고아들을 위해서 요즘 텔레비전에 이런 거 많이 뜨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 구자씩 열어서 도와주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필리핀 급식에가 한 달에 3만 원씩 보내거든요, 한 가정에. 그래서 이제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다리를 좀 펴세요. 좀 일어났다 앉아도 됩니다. 요즘 많이 더워요. 더우면 열경련이 일어납니다. 쥐가 납니다, 몸에.
예, 시원하게 물도 좀 마시고 그렇게 손자 본다고 저기 열경련이 일어나네 보니까 아이고 고생 많소. 예. 윤미준 내 어디 얘기하다 말았어요? 예? 그렇게 고아들 또 헐벗은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의로운 행실이라 가지고 웨딩 드레스가 만들어지는데 마태복음 읽어보면 어떻게 했어요? 왔는데 웨딩 드레스가 아니야. 웨딩 드레스 아니고 양복을 입고 왔어. 그러면 교육 시중에 오라 했는데 사람들이 안 와. 반일 하러 간다, 사업하러 간다, 뭐 하러 안 와요. 그러니까 임금이 하나님이 사람들 억지로 데리다가 앉혔거든. 억지로 데리고 왔는데 한 사람이 이제 왕이 자칫 사람을 몰고 왔는데 다 하얀 웨딩 드레스를 쫙 입고 있는데 한 사람은 양복을 입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임금이 왜 웨딩 드레스를 안 입어서 그러는 거? 이게 좋은데요. 이거 왜 근데요? 뭐냐면 왕들이 손님을 초청할 때 왕이 보내는 옷이 있어요. 알겠죠? 왕이 주는 옷을 입어야 왕의 잔치에 들어오는데 자기는 뭐라고? 자기 옷이 더 비싼 옷이고 메이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입고 들어오면 하늘나라는 안 돼. 하늘나라에서 입는 웨딩 드레스는 뭐냐면은 이 땅에서의 메이크 돈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의로운 행실. 첫 번째 의로운 행실은 예수 믿어 내 죄가 깨끗하게 된 것. 그것이 첫 번째 가장 큰 의로운 행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와 구제와 금식과 따뜻한 말 이런 것들이 의로운 행실이다. 그러니까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혼인잔치에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가서 왕 앞에 섰을 때 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자기 혼자 이 땅에서 자랑하고 싶은 옷을 입고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남은 생애에 우리가 투자해야 될 시간과 투자해야 될 것은 웨딩드레스를 만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웨딩드레스를 만들기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물질과 내 말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구원을 위해서 시간을, 물질을, 마음을, 말을 잘 많이 투자하여 아름다운 웨딩드레스 잘 먹고 저형이 제일 멋있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우리 처제도 제일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고 우리 모든 교우들은 제일 화려하고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밤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지도 내리사고 오늘 주인공 보아스가 의로운 행실을 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요. 예, 그 메시지가 완성인데 얘기 못했네요. 예, 주사님. 아름다운 예수님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그 어떤 보물들도 주님과는 비길 수 없어요. 나의
참된 빛 영광 받으소서.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아름다운 예수님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그 어떤 보물들도 주님과는 비길 수 없어요. 나의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의 참된 빛 영광 받으소서.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의 참된 빛 영광 받으소서.